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은 이름만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 73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 그 기억이 있는데, 한 반에 한 70여 명 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출석을 불렀어요.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답만 하면 되지만 다른 데 정신 팔 수 없죠. 직구준 아이들이 가끔 자기가 먼저 이제 대답 네 하고 출석 확인하고 나서 대답 순서 남은 애한테 자꾸 말 겁니다. 대답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장난을 장난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름을 부르고 선생님이 오라, 이리 와라 할 때는 대답이 끝이 아니죠. 대답은 부르는 것이고, 부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출석을 부르시는 게 아니죠. 부르신 후에 듣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삶의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품에 안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야, 그 사람 부르심 받았어 하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넓게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에 네 하고 대답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뭘 듣긴 들었는데 깨닫긴 해도 행동에 뒤따르지 않으면 그 네 하고 대답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셨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네 하고 대답한 것으로 나 하나님이 나 불렀어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뒤에 내가 듣게 되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내게 생활에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물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분 어떤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게 부름 받았습니까? 하는 물음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12제자를 떠올리죠. 부름 받았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 그러면 12제자 이렇게 떠올려요. 근데 그 사람들 각자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그 제자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12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제자가 많아요. 12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성경에 70인이라고 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부름받은 70명,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전도하시다가 보면 길 가시다가 예수를 따르겠다,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주님 앞에 허락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병 고쳐주시니까 병 고침 받은 자가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께 그럽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에게 말하니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금하지 말라. 그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였다 하고 말씀해요. 이 정도로 성경에는 여러분 제자들이 많았어요. 12제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 여기서만 그 사람들만 제자들인가요? 아니죠. 지금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구마구 세워지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성경에 있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냐? 12명의 사도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그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사도행전 28장까지가 끝이냐? 사도행전 29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제자들이 나오고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나오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전도자들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사도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름받은 그 전도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멈춤이 없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는 자를 세우는 이 부르심은
내가 주님 따라갈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고 하는 자기의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주를 따라가야지 하고 노력을 하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이 그 노력보다 먼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이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 목적에 쓰시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처음 12제자를 주님이 세우셔요.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께서 전도하시며 공생애를 사시려 하실 때에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우신 자들이 12사람이었어요. 이후에 70명, 70인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70인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 어디에 쓰시려고 세우셨느냐? 전도 지역에 선발대로 먼저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세우신 자들이 70인이었어요. 또 12제자 가운데 따로 3사람을 예수님이 뽑으십니다. 그 3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곳이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아주 특별한 속 얘기까지, 특별한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 특별한 말씀을 그 3사람에게는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3사람이 남들하고 좀 다르고 영특하고 좀 특이하고 그들이 뭔가 다른 이들과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예수님이 마음에 정하신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 외에는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외에는 따르지 않고 다 같이 가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이 3사람은 변화산에 올라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하는 것까지 보이시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비밀로 하십니다. 이 3사람에게만 알려주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에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에게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속 얘기를 하셔요. 나 많이 아프다. 나니 굉장히 힘들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죽게 됐다. 나 죽음 앞에 지금 목전에 있다. 다른 제자들에겐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 3제자에게는 그러니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께서 12제자, 70인 제자, 그 중에 또 이 3사람, 왜 예수께서 제자들 이 안에서도 왜 이런 구분을 두셨을까? 그들에게 남다른 아주 다른 그 특별한 재능들이 각각에게 있어서 너는 우수반, 너는 중간반, 너는 열등반 하고 이렇게 나누신 건가? 구분하신 거, 믿음의 깊이, 그들의 믿음의 깊이, 그들의 믿음의 정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따로따로 구분해 놓으신 건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따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12제자, 그들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이후로 부르시는 주님의 제자들
많았습니다. 처음에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어요. 제자로 세우고 싶은 것이 무슨 제자 되는 것이 무슨 유행이 되는 듯이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할 때에 주님은 어떤 자에게는 동행을 거절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그들에게 기대할 만한 믿음의 어떤 모습이 보여서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뜻대로, 그분 뜻이에요. 그분 뜻대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했죠. 사람이 찾아가서 요구해서 억지로 세워지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뜻에 따라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자기들이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경에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재능적으로, 믿음이 대단해서, 장점이 많아서, 쓸모 있어서 12제자 70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12제자로 세움을 받은 그들 안에는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기능적인 부르심이지 후보들 막 모아다 놓고 경쟁률 따져가면서 점수 좋은 얘는 그래도 후보감이야 할 만한, 우승 후보감이야 할 만한 점수 좋은 자들, 그 최고치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안에 자기를 팔자 유다도 있었어요. 기능적인 부르심. 오늘날도 하나님께 은혜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들이 예수 믿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움이, 생활에서 세워진 그 세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들 예수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평안을 누리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늘 그 사람은 매일 바빠요. 참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핍박받으면서 욕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습을 봐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무슨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어떤 믿음에 누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누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수준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자, 함께 거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함께 거하래요.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들을 합니다.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거 소위 세상살이의 팔자가 폈다라는, 세상 팔자 피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하고 오해들을 합니다.
누가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 신앙 생각 안 하고 그 뭐 성공했어? 이거 묻죠. 예. 매스컴에도 뭐 부르심 받아 그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면 야 그가 그럼 어떻게 됐어 지금? 이거 묻죠. 상태들을 궁금해해요. 살아가는 상태. 12 제자에게도 세상살이에 팔자 피는 이런 오해가 12 제자들에겐 없었을까? 있었을까? 여러분 12 제자였는데 그들에게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믿음의 깊이와 수준, 쟤는 나 정말 믿고 따라오라 이구나 하고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제자 삼으신 거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느냐? 예수님 앞에 모시고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귀에 소리가 들어갈 정도로 서열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2위냐 3위냐 이거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혁명이 일어날 때 이때 누가 우의정 좌의정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렇게 쌈박질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니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야, 너 나 믿고 성공해라 하고 성공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고 성공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그 속에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네가 종으로 부름받았느냐? 그러나 넌 자유자다. 네가 자유자로 부름받았느냐? 넌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 부르심 가지고 세상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 받아내려고 하는 그 성공이 뭡니까?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 믿으려면 좀 넉넉하고 부자도 되고 남들 자랑할 수도 있고 명예도 좀 세워지고 출세도 해야지 예수 믿으라고 전도라도 할 수 있죠.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이 이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경쟁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명예와 부, 대형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신앙인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그런 출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의 신앙이 실패한 겁니까? 예수를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대로 막 순종하다가 이제는 세상 명예와 부 그거 다 잃어버려도 세상 만족 누리기보다 나 예수 믿고 사는 그 행복이 나에겐 최고의 기쁨이야 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이 잘못된 거고 실패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내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이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잘난 것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죠. 순종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격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뜻이,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뜻이, 농부의 뜻대로 심겨진 그 포도나무 그 안에 농부의 뜻이 들어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 농부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뜻이 있고, 농부의 뜻대로 심겨진 포도나무의 뜻이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뜻이 있어요. 이 모든 뜻, 이 모든 뜻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 농부의 뜻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까지 온 겁니다. 농부의 뜻대로 계획이 됐고, 농부의 뜻대로 실행이 됐고, 농부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내 마음에 만약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나를 부르신 뜻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말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의 가치를 자기에게 채우려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망을 들어주시기를 염원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소위 불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했죠? 사랑. 믿음은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능동적인 행동까지 그거 다 내게서 꺼내서 내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아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하게 되고, 그저 복이나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로 얻어지는 그런 세상 기쁨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마치 여러분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요. 왜요? 뭐 내용도 없어. 그래도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요. 또 불러요. 왜? 기뻐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요. 아무개야. 네?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듣고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라고 성공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너 거기서 살아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 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모양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잘 구분하세요. 모양은 똑같아요. 둘이
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혼동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못된 짓 할 때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불러서, 참 바쁜 시간 쪼개서 내가 교회 왔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려고 오시고 내 앞에 서 계신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니 하나님이 찾아왔고, 내가 예배를 하니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가지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냥하듯이 말이에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고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이 돈 받아가시는 걸로 생각해요. 서 있는 모습은 똑같아요. 왼쪽에서 보는지 오른쪽에서 보는지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모양새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고 부르심을 받은 이 모양새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야 돼요. 마주 대하고 있는 이 모양새는 같아 보이나 그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객이 바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건 걸어가면서 구하려고만 합니다. 이러면 할게요. 이러면 할게요. 그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아니 내가 구하는 걸 안 들어주실 분이면 내가 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구하는 것으로 줘야지 내가 믿을 맛이 나는 거지.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완전히 주객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하고, 만나려고 기도하고, 만나려고 성경 봅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헌신하는 거, 열정 가지는 거 모두 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르심은 나를 부르신 주께 내가 그에게로 가서, 부르셨으니 가야죠. 그에게로 가서 그 앞에 서며 그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선택해야 할 것과 내려놔야 할 것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가 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에게는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뜻이 들어있고, 포도나무에는 농부에게서 땅에 심겨지는 농부의 뜻이 들어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신 농부의 뜻이 들어있어요.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농부에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농부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요, 그 뜻대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름받은 것과 부르신 분의 그 지금 서 있는 이치를 좀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뜻이 세상의 속죄양으로 오신 아들에게서 이루어졌고, 그에게 붙어 있는 성도에게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 여기서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심으시는 뜻과 부르시는 그 뜻이 포도나무나 가지의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 그 농부의 뜻이 들어있지 않으면 모양은 포도나무고 모양은 가지이지만 열매는 엉뚱한 게 열립니다. 그 뜻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들어있는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구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 내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 내게 끊어지면 가지는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 아버지의 뜻이 너희에게 있도록 해라 하고,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대로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뜻이 너희에게 열리기를 위해 너희는 내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름 받았다니까 교회만 다니는 게 부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게 부름받은 증거예요.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주야 하고 목이 터져라 간구하던 그 믿음 아니라, 저도 피가 토할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막 개어낼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하여 목이 터져라 피가 나오도록 간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선택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인지, 예수께서는 또 어떤 제자로 삼으려고, 또 기능적인 제자로 삼으려고 또 부르셨던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오늘 12 제자는 이미 정해졌죠. 이미 정해졌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 삼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 지금 대화하는 이 세 사람도 거기에 속합니다. 70인의 전도자를 세우기 직전에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 부름을 받는 문제, 그 문제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모양은 부르심이고 응답인데, 같은 한 장소에서 세 사람의 각기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께 막 달려와 스스로 왔어요. 자원해서 왔어요. 어디든 가시는 데마다 내가 따르리이다 하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사람에게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예수께서 너 나 따라와라 하고 예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예수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 요구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내가 주를 따르게 된 것을 가족에게 전할 시간을 내게 좀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의 이 대답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가 대답하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길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찾아와서 자원해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 이 서기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으로 대부분, 이 서기관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악한 감정을 예수께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었던 사람, 그 신분을 서기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 예수님께 자원해서 시험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 이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굉장한 사건이에요.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대서특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를 칭찬하지 않으셔요. 그 마음을 아셨는지 너 내가 가는 길 얼마나 힘든지 아니? 여우도 굴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듯이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 기본적인 생활도 나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또 내가 가는 길 너 정말 따라올 수 있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도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너 인생 역전의 기회 한몫 잡은 것 같은 그런 기회로 보일지라도 그 길은 결코 낭만적인 길이 아니야. 따르는 어려움에 너 희생할 각오, 이걸 받아들일 각오, 부딪혀 받아들일 각오가 없이는 너 분명히 너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스스로 자원하고 나와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길이 고상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그런 대화 중에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보란 듯이 말씀하세요. 너 나 따라와라. 앞에는 땡 처리했는데 그 다음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직접 제자 될 것을 권면하십니다. 아니, 남들은 써달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구차하게 하고 막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나 제자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아니 이건 주님이 직접 쓰시겠대요. 아주 대놓고 지목하시고 말씀하셔요. 그 앞사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야, 나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던데 허락하시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목해서 불렀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렇죠? 낱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멍석 깔아주면요 빠져나갈 핑계거리만 머리에서 갱글갱글 돌리면서 핑계거리 찾아냅니다. 이 사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에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 주님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들으면 아, 이 사람 장례 났구나 하고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 관습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장례가 나게 되면은 우리는 3일장 치르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장입니다. 하루에 다 끝내버립니다. 그날 당일 하루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내 부친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좀 머물러 있다가 부친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 치른 뒤에 그때 주님 따르겠다라는 소리예요. 이 사람의 대답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지금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사람을 이렇게 좀 여러 사람 대하다 보면 야, 저 사람 참 조건이 좋으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또 조건이 열악하고, 믿음이 좋으면 돈이 없고, 돈이 많으면 또 믿음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에서 부르심이 있을 때 쉽게 우리가 목격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반응이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자기는 그런 수준이 못 된다라고 말하며 대답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 같은 사람 써주면 참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써주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르심은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맞아야 부름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내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세 번째 있는 이 사람, 그 곁에 세 번째 사람이 제자 되기를 작정합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집 떠나게 되는 것을 마음에 권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쟁기가 지금 뒤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쟁기는 앞으로 가게 됐어요. 쟁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쟁기가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가시는 목적이 지금 정해져 있어서 가시는 방향과 목적에 너는 주목해야 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장례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도 아니고요.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청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로 네가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네가 여기서 산다라고 작정했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너에게 닥쳐도 그 가치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뭐죠? 야, 제자 되는 게 그렇게 까다로워? 예수님 제자 되는 게 그렇게, 아니 일만의 흠도 있으면 안 돼? 과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제자다운 사람들이야? 하고 묻게 돼요.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12제자들은 아무런 그런 고민도 없고 그런 시험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문제가 없는 자들이었는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불려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12제자 그들도 오늘 본문의 세 사람과 똑같은 기본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갈지라도 내가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 유명한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에요.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다니요. 그러나 자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니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돈 맡았던 자, 회계 장부 맡은 돈 맡은 자. 여러분, 돈 맡은 자가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지만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주님 향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몰랐겠냔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은 30에 예수 팝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항상 옆에 계셨는데 그 자리가 공석이 되고 밖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찾아 헤매고 막 문 두들기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느냐?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 물고기를 잡아야 내가 살 수 있으니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노라 하고 나간다 그러죠. 여러분, 이전에 분명히 베드로 그 제자들 그물과 배 다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 배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이, 어디다 뒀더라. 요 근처 어디다 둔 것 같은데. 아이, 그물은 왜 또 저렇게 먼지가 잔뜩 껴가지고 누가 하나 가져간 거 아닌가 하고 버려둔 배와 그물 찾아 그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12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대단할 것 같았는데 그들은 예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선택받을 만큼 완전하고 똑똑하고 흠없고 믿음 좋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는 100점짜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어리석고 거칠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시고 더구나 그들이 성령 받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주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빈약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굉장한 게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가 부르시면 부르신 뜻대로 그 뜻대로 우리를 그 뜻대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무개야 하고 부를 때 뭐라고 그러죠? 왜요? 그러죠? 요즘은 네 안 그러고 왜요? 이렇게 유행이 돼 버렸어요. 왜요? 그러죠? 나를 부르신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를 알 때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위해서 나 부르셨구나. 그냥 이름만 불러 대답한 것은 나 부르고 내가 간 것이 아니에요. 왜 부른지를 알고 갔을 때 나 쓰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럴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출석 부르도 대답만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르셨는지 뜻을 알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죠.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주의 부르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외도 없어요. 나 대충 그냥 너무 미치지만 않게 믿을래요. 예외 없어요. 미치된 소리가 아닌 거 아시죠? 부르심 피할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사명을 거는 목숨을 거는 그 사명자, 대단한 헌신을 하는 자,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돼야 그 정도가 돼야 부르심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르심을 많이들 오해해요. 나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종교 생활로
그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안정 멀었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 좀 마음이 좀 시커매서 좀 내년이나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얘기들을 해요. 자기는 멀었다는 거예요. 왜? 종교 생활하기에는 내가 좀 창피스러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천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가진 것 없는 자들을 택하셨으니 부르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뜻, 농부의 뜻이 그대로 들어오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부르심은 죄인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죠. 부르심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재를 뽑아내시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뜻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뜻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그 일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그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예수쟁이 그러면 좀 싸구려 싼티나니까 좀 고상하게 쓰려고 그리스도인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그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요, 그에게 붙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떨어지면 난 끝이에요. 이 붙은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부르신 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의 열매를 자연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 안에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여러분들을 쓰시고 싶으셔서 부르고 계시는 그 부르심을 가장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고 주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